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라를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만난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입니다.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해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라. 그때 어떤 황별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지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명과 지혜를 내다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잡아 넘겨서 너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혼란이 연속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성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성전이 예쁘구나. 정말 성전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전은 존재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교회에 오면,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뭔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기초만 남겨두고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성전은 자기들과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이 성전은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안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터전이 사라져 버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긴장되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너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인간관계를 가져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옵니다. 그럼 저도 여전히 살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살갑게 했던 친구가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이 내 편인 줄로 믿고 따랐다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내가 가는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편이 되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잘 되면 한 가지가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가정에, 어느 가정이라도 멀리서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부러웠던 그 집에도 말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주의하라, 속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속거나 속임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느 한순간에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 코를 벼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속지 말고 진리와 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유지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을 비우시니가 아니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논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땡기를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의 그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에 따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에는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편이 됐다가, 내일은 또 저 사람 유튜브를 들었다가 이 사람 편이 됐다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아무리 진짜라고 외쳐도 가짜로 보이는 헷갈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종말이라니 그건 에레미야가 거짓된 말을 하는 거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들을 좋게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들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현실이 우리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있어요. 세상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이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사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고 있던 관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황교의 경호원들이 복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바울은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서신서들이 전부 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가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주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떤 삶으로 변화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잠깐의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이 통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느냐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하느님의 의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경고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경고 속에서 인내가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능력 많아도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의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단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는 뭡니까? 기다림에 인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소멸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옵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하다가 마우스로 인터넷에 뭘 서치를 했어요. 근데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돌잖아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두세 번도 휘둘고 한 번 두들기고 두세 번 흔들다가 한 번 더 두들깁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오더해놓고도 가자마자 오더한 음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식당이 오더를 했으면 맛있는 음식이 막 나오기를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사가 정성을 들여서 끓이고 볶고 해야 준비가 돼야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가자마자 가가지고 음식이 빨리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맛이 없더라고 불평불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에 익숙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죠. 밭을 일구죠. 씨를 뿌리죠. 농작물을 가꾸죠.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급하다고 바쁘다고 건너뛸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씨를 안 뿌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나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나요? 그 어느 것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냥 밭을 갈고 뿌려놓고 시간이 가도록 날이 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내하는 신앙을 갖고 그것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움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비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면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난 가운데 그것을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마지막 때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